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스럽고 불안스러운 시국이지만 꿈 있는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진정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중고등부 친구들,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며 고백되는 복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도 9월 말이면 대련으로 향하는 전세기가 추진될 거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회복되고 막혀있던 하늘길도 시원하게 뚫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삶 속에서 변화가 없다면 그 삶은 그 자체가 무미건조하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삶과도 같을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이 만약 이 코로나 상황이 평생 지속될 거라는 끔찍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줌으로만 평생 교육을 받아야만 하고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이 마스크를 쓰며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끔찍하고 초라한 휴가가 있었을까요?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외출다운 외출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여름이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SNS에 올려놓았던 몇 년 전 다녀왔던 해외여행 사진들만 만지작거리며 아쉬워하다가 여름 휴가가 끝나버리고 가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썩지 않으려면 가만히 안주하지 말고 변화되어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변화는 삶의 역동성과 활력을 되찾게 해주고 멈춰져 있던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만 같은 이 힘겹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삶을 전환시키고 회복시킬 삶의 신선한 변화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변화인지,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작년 초 참 재미있게 보았던 JTBC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상위 0.1%라 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과 로스쿨 교수들이 스카이캐슬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 살며 자녀들을 자신들이 다녔던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코디를 받으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지 사회를 풍자한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주목하여 봤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염정아 배우가 맡았던 한서진이라는 역이었습니다. 원래 선지를 팔던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었던 광미향은 자신의 이름을 한서진으로 개명하여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름을 개명한 한서진은 자신이 시드니 은행장의 딸이고 오빠도 의사이며 자신은 시드니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딸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하여 수십억을 들여 입시 코디를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극중 한서진이라는 인물처럼 잘 믿고 있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거짓되고 위선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내 인생과 존재를 버릴 정도로 치열하게 변화된 한서진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된 삶이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 크리스토스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데서 그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사함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만이 틀 안에 갇혀서 맹목적으로 맹신하며 편협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세상에 갇혀서 자신들만 변화받고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거짓된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단코 우리들에게 자신들만을 위한 변화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변화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삶은 바로 주님을 위한 진정한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기득권과 안정을 위하여 변화를 시도하면서 마치 그 변화들이 주님을 위한 변화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자신들을 위한 플랜들을 미리 짜놓고서 마치 그것이 주님을 위한 변화인 것 마냥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에 치중하여 교회 건축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처럼 포장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인 예배당과 교회 건물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포장하며 그것들을 사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얻기 위하여 버티고 견디고 있는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빠삭한 몇몇 목사들은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기도 이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땅들을 사재기 시작하고 신도시가 되어 건축이 시작되면 더 많은 프리미엄과 보증금을 받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혈안을 내세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자신들을 위한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득을 위한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 변화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본뜻에서 한참 벗어난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사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변화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 뒤에 뒤따르는 말씀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 중에 영어 성경에는 reconciliation으로 번역된 화해,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외교적인 용어로서 대적하고 있던 두 사람 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수립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화목 제물, 속죄 제물로 이해합니다. 바울 서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로마서 5장, 고린도서 5장, 골로새서 1장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 칭의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에는 반드시 이 단어가 뒤따르게 되는데 바로 화목, 화해라는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진정한 구원이란 칭의의 사건과 성화의 사건이 함께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칭의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해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거룩해지는, 조금 더 경건해지는 삶에서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머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진정 화목해 되고 그들을 진정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진정한 변화,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 가족과 내 자신이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며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해 되기 위하여 삶의 거룩한 변화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도 주님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부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신들의 그물과 배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의 죄성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위대한 결단과 변화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구원의 현재성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알게 되는 애매모호한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까지 내 삶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너도 교회 다녔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떠한 변화들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길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변화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한 변화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맘때면 가장 지치고 분주한 우리 12학년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대입 입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오프라인 예배 이후에 성도와의 교제가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성도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상의한 끝에 우리 꿈있는 교회 기획위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교회 식당은 사용할 수 없지만 예배가 마친 이후에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동하셔서 주위에 있는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인 것 마냥 포장하며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는 진정 주님이 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변화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진정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을 닮은 섬김과 변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으로 거룩한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